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단테의 신곡 가운데 천국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는 지옥과 연옥에서의 고통과 정화를 넘어 이제 천국에 도착합니다.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빛과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베아트리체는 하늘들을 응시하고 단테는 태양에서 거둬들인 눈빛을 베아트리체에게 고정하고 하늘로 날아오르죠. 하늘에서 단테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의 영광을 봅니다. 거대한 불꽃과 신비로운 소리에 놀라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단테에게 베아트리체는 모든 만물에는 서로의 사이에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천국에 대한 묘사가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 아름다운 소리, 우주적 조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종교 전통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우주관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견해에 따라 천국이 9개의 하늘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또 지리학자이자 점성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주장했고 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달과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들은 그 후 이슬람과 유럽의 과학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해서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코페르니쿠스 이전 시대의 최고의 천문학서로 인정받고 있는 천문학 집대성이라는 책과 또 지리학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천문학 집대성, 알마게스트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책은 140년경에 편찬되었는데요. 827년 아랍어로 번역되었다가 12세기 후반에는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테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런 우주관을 수용한 가톨릭의 공식적인 우주관에 따라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9개의 투명한 공이 겹겹이 둘러싸고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의 하늘을 비롯해서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붙박이 별들의 하늘, 그리고 모든 하늘들을 돌리는 최초 움직임의 하늘, 곧 원동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품계로 구별되는 천사들이 고유의 정해진 하늘을 관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최고의 빛의 하늘, 엠피레오가 온 우주를 움직이며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늘인 엠피레오는 라틴어 엠피리우스에서 나온 말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 의하면 불의 하늘, 즉 불처럼 눈부시고 순수하고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최고의 하늘은 최초 움직임의 하늘인 원동천을 둘러싸고 있는데 원동천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회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단테는 9개의 공으로 구성된 천국에서 9품계를 가진 천사들이 각각의 하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테는 천사들이 천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하죠. 천국의 문을 열어주거나 시인을 인도하고 신의 섭리를 설명하는 등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천사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이고 더 높은 천사일수록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면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의 뜻을 행하면서 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성과 인간성의 경계 존재인 천사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서 등장합니다. 예컨대 유대교에서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로, 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죠. 유대교에서는 각 개인에게도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천사가 곧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슬람도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탄을 자만심으로 인해 타락한 천사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고 신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19세기 또 20세기 신학의 거대한 산맥 개신교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도 그의 교회학에서 천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천사의 존재론적 특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언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천사를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구원이라는 신학적 맥락에서 천사의 역할을 이해한 것이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이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 지켜주고 또 신의 뜻을 전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탓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천사,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주로 날개를 단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간 천사, 천사 같은 인간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먼 하늘에서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는 매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사들을 만나지만 다만 몰라볼 뿐이죠. 하늘여행을 베아트리체의 안내로 시작한 단테는 먼저 빠른 속도로 첫째 하늘인 달의 하늘에 도착합니다. 달의 하늘에서 단테는 도나티 가문의 피카르다를 만나는데요. 그녀는 순결의 소원을 했지만 타인의 폭력으로 인해 소원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영혼들이 달의 하늘에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단테는 달의 하늘에서 왜 소원을 지키지 못한 영혼들이 복을 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영혼들이 플라톤의 이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차마 묻지를 못하지만 베아트리체는 그의 마음을 읽고 설명해 주죠. 우리가 다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들이 별들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별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이 형상에게 영혼을 부여할 때 영혼이 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단순한 생명력을 넘어서 이데아라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실제를 향한 동경을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작품 국가에서 인간의 영혼을 이성, 로고스, 기계, 그리고 욕망으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이성은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데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기계는 용기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힘이고, 욕망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힘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 세 가지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른바 영혼 불멸성을 주장했는데요. 영혼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이데아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했고, 영혼이 다른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도 믿었습니다. 이전 생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았고,
끊임없는 윤회를 통해 영혼은 정화되고 완성되어 나간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매우 달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수 없고 영혼에 의존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소멸되면 영혼도 함께 소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이 영혼을 이데아를 동경하고 추구하는 힘으로 이해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육체의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이해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보고 영혼을 육체보다 우월한 존재로 또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와 영혼을 이론론적인 관계에서 파악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고 육체와 함께 작용하고 육체의 기능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플라톤이 영혼의 윤회를 주장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윤회를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설이라는 것은 인도의 베다 시대부터 등장해서 힌두교와 불교 등 다양한 인도 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윤회설은 어느 특정한 종교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혼의 환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 등 철학자들도 영혼 불멸과 윤회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적으로 때로는 플라톤의 입장을 또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취했지만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에 맞춰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영혼 불멸 신앙, 이데아와 천국의 관계, 이원론적인 경향은 어쩌면 플라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영혼과 육체의 이론론적인 사유와 자연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단테가 이해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논의는 다른 자리를 빌려 후에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늘에 이어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이제 두 번째 하늘, 수성의 하늘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단테는 이 세상에서 큰 뜻을 품고 일했던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단테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대화를 하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법전을 편찬한 인물입니다. 단테는 마음속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단테의 마음을 알아차린 베아트리체는 그리스도의 강생과 순환, 그리고 지상의 모든 창조물과 원소들이 썩어 사라지는 이유와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셋째 하늘, 곧 금성의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단테는 사랑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만납니다. 단테는 이탈리아 북부지방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 탐욕스럽고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한 비난을 이곳 세 번째 하늘에서 듣죠. 이어서 넷째 하늘, 태양의 하늘로 단테는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철학과 신학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던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왕관처럼 둥글게 모여 노래하면서 빙빙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참다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곁에 있던 12명의 영혼들을 소개하죠. 단테의 마음속에 의혹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의문들을 풀어주고 성 프란체스코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제자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퀴나스는 도미니쿠스 수도의 소속 수도사였죠. 그런데 오히려 도미니쿠스 수도사들의 타락한 생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 수도의 소속이었던 보나벤추라가 오히려 성 도미니쿠스의 공덕을 찬양하고 프란체스코 수도의 부패를 개탄합니다. 아마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프란체스코 수도의 찬양에 보답하려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계속해서 단테의 두 번째 의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아담과 예수가 부여받은 인간의 속성, 본성과 솔로몬의 현명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베아트리체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육체가 부활한 뒤에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설명해 주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해 솔로몬이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커지고 완벽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번째 하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하늘, 화성의 하늘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